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각자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0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 음행의 이야기가 나온 게 진짜 음행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음행이 뭔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한 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음행이야를 설명해 놓고 오늘 7장에서 이제 부부 관계와 남녀 관계와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또 이 땅에서의 음행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진짜 음행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고, 진짜 결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야. 그런데 너네가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대해서 내게 묻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이러면서 7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영,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그리스도와 한 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영이 있는데 그걸 성경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 이렇게 부르죠. 고린도전서 안에서 그렇게 부르죠. 2장에서 나오잖아요. 앞서 바울은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고 하였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며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영이라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 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뭐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 지식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그 생명력은 뭐냐면 그 말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말대로 된다는 건 내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죽어서 살아난다는 소리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지식이, 그 영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그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그 말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는 것이며 그게 곧 뭐예요? 진짜 음행이다. 그래서 그 음행은 내 몸 바깥, 이 바깥에, 여기 바깥에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뭐 있는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거기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들어가면 그 안에다가 짓는 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울 신학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잊어버리는 수준을 넘어서 그걸 살아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이네.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죽어갈 때 바깥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형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냥 삶의 체험 현장처럼 이렇게 겪어내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십니다. 한 사람을 지으셔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건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뭘로? 둘로 짓는다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흉내 내고 있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하나님의 모양, 이런 건 둘이 하나가 된, 여럿이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연합의 개념이라니까요. 그걸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한번 경험해봐 라고 허락하신 것이 결혼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로 못 나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못 나누던가요? 결혼을 너무 많이 나뉘더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서 똑같아요,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결혼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결혼이 모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신부를 찾아온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의 그 말씀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자들을 연합시킬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부모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요, 아버지는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엄마라는 그 단어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그냥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는 건 뭐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 가치 있게 여기라.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돼요. 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막 부려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시작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떠나, 그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신부들 데리러 오시려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절대로 떨어지지 못한다. 네. 그리스도와 절대로 분리되지 못한다. 왜요? 택하신 자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 누구도 그걸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약에 어디 진짜 이상한 독재자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저를 막 강제로 붙잡아 가가지고 제 옷을 다 벗기고 억지로 불교 승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아가지고 여기 막 도장 6개 찍어가지고 절에 앉혀놓는다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교리가 있어요.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냐. 에? 근데 이상하게 무소부재하시며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장소 탓을 해요? 에? 아니 정말로 누가 강제로 머리 빡빡 밀어서 승복 입혀서 거기 불상 앞에 앉혀놔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응? 중들은 여기 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중들은 여기 오면 여기 부처가 계시니 이런다니까요. 참 이게 진짜 불교인들만큼도 상식이 없으니 이거 기독교라는 데가 참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는 꼭 예배당에 와서만 해야 돼요? 물론 조용한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면 얼마든지 오케이. 네? 주변에 조용한 데가 없어서. 근데 집에서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네? 여긴 무슨 꼭 무슨 점집처럼 거기 점집에 가면 대나무 꽂아놓죠. 그 안테나거든요. 네, 신이 깃들이는 그 안테나 여기서 막 대나무가 이렇게 바람도 안 부는데 막 흔들리면 신이 오셨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와서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맞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애초에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은 그거 아니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택하신 자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구약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 아시죠? 이삭의 아내가 살던 데가 어디예요? 리브가가 살던 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거기가 바벨론이라고요. 그리고 종이 가서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게 가가지고 누구를 해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내게 물을 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알겠다고. 그래서 왔더니 리브가가 와요. 그래서 물 좀 다고 그랬더니 물 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브가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신랑과 신부, 이 땅의 결혼은 뭔가? 자, 진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땅은 그림자 세상이에요.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아니라고요. 모형이라고. 그래서 이 땅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기 때문에 다 뭐 하지 않으면 폐하여지는 겁니다. 근데 폐하여지는데 진짜를 모르면 그 가짜가 폐하여질 때 가짜와 함께 폐하여지는 거고, 진짜를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폐하여져도 나는 그 진짜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또한 이 땅의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알고 나면, 원형을 알고 나면 모형과 그림자는 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결혼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몸소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짜 결혼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 모형으로서의 결혼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고,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결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도리어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게 연합이라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게 결혼이라니까. 진짜 결혼을 앞에서 6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 땅의 결혼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진짜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둘이 하나가 되는 모형으로서의 결혼을 통하여 진짜는 이런 거구나를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해본 양반이 결혼에 대한 계명들을 성도들에게 막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주께 하듯,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속의 의미입니다. 종속의 의미. 네, 그래서 누구 어디 소속이라는 어디 소속이죠. 어디 소속, 난 어디 소속이야 하는 그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러면 둘이 어떻게 돼요? 딱 달라붙어 있네요. 그걸 복종이라 그래요, 그 상태를. 네. 물론 예수님이 와서 직접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단어 자체는 그런 의미라고요. 딱 달라붙어.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말은 뭐 하란 소리예요? 딱 달라붙어 있으란 소리예요. 떨어지지 말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되어 둘이 꼭 붙어 있어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떠나 다른 남편에게 가거나 홀로 서기를 하겠다고 남편에게서 분리되지 말고 그 남편에게 꼭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계명을 준 바울은 남편에게도 동일한 계명을 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던 바울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주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물로 씻어가 나와요. 물로 씻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물로 씻어준 적이 있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물로 씻는다는 게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은 진리, 복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할 때 그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던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그럼 둘이 하나잖아요. 그럼 둘이를 서로 사랑하면 그게 곧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던 바울이 사람이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양육과 보호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 계명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야. 비밀이었어, 그건. 그 비밀이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이 땅의 결혼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결혼 이 땅의 결혼 하나님이 다 택하셔서 그랬다고. 근데 택하셔서 한 거 맞긴 해요.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 그러나 너희도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는 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해봐.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거기에 붙들려 있을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겪어보라고, 해보라고.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예? 그런 거 같으세요? 그런 분과 살고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것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셨구나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면 몇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 첫 번째로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하늘의 혼인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땅의 결혼의 원형, 곧 실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죠. 또 원형이라는 것은 모형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형을 준 건 원형을 알라고 준 거예요. 가짜를 먼저 주는 건 진짜를 알라고 준 거라고. 그래서 가짜와 진짜는 서로 하나입니다. 하나. 네. 그러나 원형을 알지 못하면 모형은 그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모형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결혼이 불완전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기본값을 바꿔야 돼요. 결혼하면 행복해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자꾸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은 그럼 완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형으로서의 결혼에서 남편은 실제로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아내 역시 남편에게 꼭 붙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러한 복종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자, 넷째로 원형을 아는 사람들은 모형을 통해서 원형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보고, 성도들은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걸 사랑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를 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그걸 안 되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뭐 해봐야 돼요? 자기도 자식을 낳아봐야 된다니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키우셨구나를 알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정말 그렇게 키워봐야 돼요. 사랑으로. 또한 아내가 남편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복종해봐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꼭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원형을 알게 되면 모형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원형을 알아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모형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원형을 알지 못하면 모형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원형을 아는 자들에게는 모형으로서의 결혼도 좋고 모형으로서의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돌아오셔서 7절에 6절 7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뭐 잘하고 잘못한, 이 땅의 결혼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원형을 알게 될 때 모형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지, 원형을 알지 못하면 모형은 그것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아는 자들에게는 모형으로서의 결혼도 좋고 모형으로서의 솔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형을 알지 못하면 모형으로서의 결혼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 모두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형으로서의 이 땅의 결혼과 원형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십자가에서의 연합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그 결혼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그 견해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짜 결혼을 하래. 성도들에게 야, 이 땅의 결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니 나는 사실 너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네가 진짜 결혼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 정말 연합해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연합해야 될, 붙잡아야 될, 의지해야 될 진짜 그분이 있잖아. 그걸 하려는 이야기예요. 그걸 원형을 알으려는 이야기예요. 모형에 매여 있지 말고 원형을 알으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부 생활과 이 음행, 육적인 음행이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썼다는 거는 누군가 편지를 썼다는 거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건데 목사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를 저 아주 싫어하거든요. 목사가 가질 수 있는 타 분야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얕아요. 얕다고요. 이 세상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전문적인 지식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견해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이 정도로 그냥 견해는 밝힐 수 있어도 확신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의료기 하시는 분한테 신방 가서 그냥 신방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의료기 사업을 한 20년 넘게 하셨죠? 아니,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경력을 하신 분 앞에서 제가 의료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료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훈수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사꾼 앞에서 장사의 원리나 성공 비법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지,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 근데 꼭 보면은 이 목사들이, 이 성도들이 자꾸 우리 목사님은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가가지고 진짜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결혼도 안 해봤어요. 결혼도 안 해본 사람한테 왜 결혼을 물어? 이 사람들이 염장 지르려고. 자, 그래서 바울이 중간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이게 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요 뭐냐면 내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말할 내용은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이건 너희가 취사 선택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자기도 결혼 안 해봤는데 뭘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진짜 해야 될 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앞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과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지내라예요. 그대로 지내라.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 이 땅의 혼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심지어는 이혼하자 하면 이혼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결혼은 어차피 끝나게 돼 있어요. 다 이혼하게 돼 있다니까요. 빨리 하느냐 아니면 죽으면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 땅의 이혼은 다 이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부부는. 이 땅의 자녀들은 전부 고아가 돼요. 나중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고아가 되느냐 아니면 부모님이 늦게 돌아가셔서 늦게 고아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고아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없어졌을 때 영원한 것을 아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모르느냐의 차이로 갈린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날 때 그 영원한 결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걸 이룬 자들은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땅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고아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부모,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거기로 들려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네. 자기 견해입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전에 에베소서 말씀 대충 읽으면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구나. 매 그냥 5월달 가정의 달만 되면 그거 갖고 남편 그 부부들 막 설교해가지고 그날 무조건 싸웁니다. 가면은 그 말씀 전하면 100%입니다.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이러. 아내들아 남편 복종하고 존경해라. 저 존경을 하라잖아. 막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원형으로서의 진짜 결혼, 진짜 혼인, 그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면, 너희가 그걸 알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뭔 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마치 결혼을 뭐로 생각하냐면 성욕을 해결하는 도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마. 쭉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딴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각색을 해요. 솔직하게 말할게. 이 땅의 결혼이라는 건 그냥 음행하지 않기 위한, 불타는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의무를 다해라. 뭐냐면 너네가 그 음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해야지.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되게 둘이 좋아하고 살거든요. 근데 너무 심한데? 막 이런 얘기를. 근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교 시간 50분 내내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성도들아,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이제는 결혼 생활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해줘요. 그 14절에서 16절까지 7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자, 진짜 결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짜 결혼, 진짜 가짜면 좀 이상해. 원형으로서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 모형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결혼을 봤더니 그 믿지 않는 식구들이 뭘로 보이냐면 전도할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14절만 읽으면 마치 한 사람이 믿으면 온 식구가 다 막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6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너로 말미암아 네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가정을 깨지 말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은 나쁜 거니까 이혼하지 마.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중간에 15절에 나오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분리하자고 하거든 갈려라. 그런데 너 때문에 네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너 때문에 네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너 때문에 네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가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족들도 그렇게 전도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폐하여지는 것이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것은 모형이며 하늘의 것은 원형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 땅의 결혼이 아니라 이 땅의 결혼을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면 이 땅의 결혼을 바라보는 너희의 관점이 바뀌게 될 거다. 자, 개인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의 결혼은요 모형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아내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아는 성도들은 모형으로서의 혼인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어떤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게 돼요. 그걸 바꿔 말하면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봐주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해요. 뭐냐면 어떤 이상적인 부모가 돼달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자녀가 돼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관계는요 다 모형이에요. 가짜라고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러면 자녀가 봉양을 해야 돼요. 봉양을 한다니까 뭐 꼭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겠지만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내 자녀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도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너무 내 뜻대로 키우려고,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녀로 키우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마땅히 행할 바,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마땅히 행할 걸 가르치면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말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또 복음적인 관점으로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알아야 돼. 네 죄는 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되고 긍휼을 구해야 돼. 그런 건 마땅히 행할 바는 가르치되 그렇다고 이 아이를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과 이 모형과의 이 관계를 알면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생활, 특히 부부생활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이해의 폭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예수만큼의 사랑을 원하거든요. 교회만큼의 복종을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짜구나. 모형이구나. 저 사람 예수 아니지. 저 사람 하나님 아니지. 그리스도 아니지. 저 사람 그냥 사람이야. 그렇게 될 때 이해의 폭이 늘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를 아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알고 나면 이 땅의 가정이 불완전한 거네. 원래 이 땅의 가정은 불완전한 거였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 예수 아니지? 저 사람 교회 아니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